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입니다. 753페이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남포지방 감사로 수고하시는 이강수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망령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효성중앙교회 부부 찬양단의 아름다운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남포지방 감리사님이십니다. 시온교회 심화고 계시는 김명길 감리사님 나오셔서 남포지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잠깐의 말씀과 또 강사님에 대한 소개, 또 인사말을 함께 더불어 하신 후에 우리 이해란 교수님 나와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 한번 같이 하시죠. 옆에 있는 분과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 같으면 가볍게 안으시면서 같이 살자. 계속 같이 사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 순간에 잊어버리시고요. 남과 북도 같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리 남쪽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북녘 땅에,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에 해당되는 그 옛 만주 지역에도 우리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 땅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무너졌던 교회들을 재건하자 하는 생각에서 1991년 총회에서 서부연의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2년 1월 23일 감독회의에서 서부연회 관리자를 임명하고 그해 3월 30일에 서부연회 경계를 결정했는데 12개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명예감리사를 임명을 해서 지내오던 중에 1997년 10월 30일 장정 개정을 하면서 22개 지방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금 우리 남쪽에 있는 그 11개 연회에서 북쪽에 있는 22개 지방을 이제 맡아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운동을 하자 해서 이제 서부연회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천 북지방이 속한 중부연회에는 남포지방, 황남동지방, 황남서지방을 우리 중부연회에서 맡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인천 북지방, 부평 동서지방, 세인천지방, 세인천북지방, 부천 동서남북지방, 시흥 남북지방 11개 지방에서 특히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관심 있고 뜻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남포지방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전광석 목사님과 김의중 목사님의 뒤를 이어 감리사를 맡고 있고,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우리 남포지방 조직은 그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잠깐 남포지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신데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총무님들, 서기회계님들, 실행위원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앞에 나오셔서 오늘 각 교회 예배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또 지금 오시는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남포지방 교회 재건을 위해서 또 북녘 동포들과 같이 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서부연회 총무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박명석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이해란 박사님이 좀 늦으셔서 혹시 저한테 시간이 맡겨지는 게 아닌가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박사님 오셔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김명길 감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연회는 1994년 5월 9일 통일 이후에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조직이 됐습니다. 올해로 제19회 연회를 했고요. 내년에 20회 연회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대대적인 북한 선교 대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남포지방의 기선을 빼앗겼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일 감리사님, 또 남포지방 실행부 위원들, 회원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남포지방은 평양이 뭐 특별시라 그러면은 북쪽의 그 직할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곳에 우리 감리교회를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남포지방이 맡은 줄로 믿습니다. 미력 하나마 본부에 일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선교대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힘있는 남포지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0일 주간에 우리 서부연회에서 동북 삼성 지역을 선교 탐방을 했습니다. 그중에 8월 22일 날 길림성 장백현에 속한 장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충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잠깐 전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강한 휴전선 때문에 과연 이 일이 언제나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역시 일을 하고 계시구나, 또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과정이나 또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긴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동족들이 한 사람의 그릇된 야망 때문에 민족 전멸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모르드게가 이제 외사촌 동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당부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는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있는 자리는 아주 탄탄대로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시기 위한, 그리고 확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해란 박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고 명쾌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광고 시간이 별도로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련 교수님이 찾아오시느라 애쓰셨는데, 오늘도 학생들이 찾아와서
일이 중복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족복음화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시는 여러분들 참석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순서지에 준비된 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혜자라는 교수님은 북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셨습니다. 북한 신의주 경공업대학의 식료공학부를 졸업하시고요.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식품품질감독원으로 13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북녘 땅을 탈출하셨고, 또 이곳에 도착하셔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셔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북한 전통음식문화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여성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고향을 등지고 이곳에 자유를 찾아 나온 그런 우리가 그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그런 귀한 분입니다.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오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신 남포지방 감리회 또 그리고 이 효성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효성동 감리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참 앉아있는데 도대체 저를 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배 드리다가 여기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저는 97년 10월 19일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어제 그 DMZ에서 그 북한군 병사가 3명이 같이 탈북하려고 그러다가 2명이 사살당하고, 그 사람은 그 소대장과 분대장을 쏴 죽이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기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또 우리 이 한반도의 절반 땅을 가로막고 있는 38선이 무력화되려고 하는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또 그 온 사람을 간첩이 아니냐, 이게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탈북자로서 남쪽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정의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갈망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간첩으로 올지라도 남한에 와서 변화가 되어서 북한의 그 악랄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자체로 또 막 자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간첩들이 많이 와서 그러면 남한에서 다 귀순해가지고 북한에다 역정보를 제공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신념, 우리의 안보 의식,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97년도에 탈북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양 송화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니신 적도 계시고 평양 창동교회 교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에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탈북을 해서 북경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막 외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불려지는데 그때는 뭐 많이 불렀다 그래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찬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까지 있는데요. 무슨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 아버지랑 내가 어떻게 34년 동안 모르고 살았나.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희는 북한에 살 때 제가 10살 나던 해에 저녁 먹다가 쫓겨났거든요. 저녁 먹고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 보고 이사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 가냐 그러니까 무슨 양강도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양강도라는 거는 58년도에 새로 신설된 도인데 남한하고 이제 이게 38선이 막힌 다음에 남한하고 뭐 도의 개수를 같이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약간 체제 경쟁의 산물이죠. 그래가지고 함경남북도의 일부, 평안북도 일부 지역을 띄워가지고 양강도라는 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삼수갑산입니다. 그래서 양강도 하면 삼수갑산입니다. 삼수갑산 하면 정배지입니다. 북한은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나중에는 거기서 나중이라는 말을 날에는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여긴 그런 말이 없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삼수갑산으로 쫓겨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세상에 그런 동네가 있는가 싶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저희도 너무 배도 많이 고팠고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북한에서는 이제 추방 보내게 되면 혁명화하라고 보내거든요. 북한의 혁명화라는 거는 고된 노동 속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다시는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혁명화입니다. 그래서 중앙당 간부가 혁명화하러 가게 되면 탄광이나 광산이나 림산이나 농장 이런데 이제 아주 힘들게 일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오지 탄광은 이렇게 남한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오지 탄광의 유래는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를 먼저 가서 살아본 사람들이 가면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지 마시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오지가 됐다는 겁니다. 뭐 이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 북한의 추방지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삼수갑산, 아오지, 그 다음에 이 종파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은 정성이라는 곳에 있는 집단관리소, 여기서는 정치범 수용소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집단관리소라고 그래요. 집단관리소라는 거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집단관리소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쨌든 지옥 같은 데 이제 쫓겨간 거예요. 거기는 다 쫓겨온 사람만 사는 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와세다 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제국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고 세브란스 의전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인텔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또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없어졌는지 어디를 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물어봐도 안 돼요. 그런 거 잘못 물어보면 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슬며시 사라지게 되면 정치범 감옥으로 잡혀가는 거죠. 정치범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잘못을 하고 잡혀갔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잡혀갔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공장에 초급당 비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일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회사에 있는 처녀들을 다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여자한테 이제 달려들어서 겁탈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도망친 거예요. 막 뿌리치고서. 그러니까 이 비서가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뭐 쏘가지고 정치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이 하도 바람을 많이 피다 보니까 들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진술서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한 10몇 년인가 있다가 18년인가 있다가 이제 무죄 속방으로 나왔는데 25살에 갔다가 40 몇 살 돼서 나왔는데 완전히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의 빼앗긴 인생 누가 보충해 줍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런 일도 이제 있었어요. 통일이 되면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슨 북한도 과거사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요즘에 왜 과거사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돼서 그런 옛날에 교회 다니고 또 우리 뭐 할아버지니까 옛날에 평양에서 땅이 되게 많았던 부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뭐 또 할머니 할아버지 6.25때 월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저녁 먹다가 추방을 당했고 그 추방지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신 성분이라는 엄청난 그 굴레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울었고 신세한탄도 정말 많이 했고 저희 어머니는 늘 우리는 저희 어머니는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맨날 무슨 팔자가 사나우면 뭐 이붓자식이 3년 맞이고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팔자가 사납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18살, 17살 될 때 대학교 추진성을 나빠서 못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농약도 마셨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참 죽지 못해서 여기까지 살아서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무조건 오래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죽었으면 박사학위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죽은 게 너무 다행이고 여기까지 살아서 온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남한에 온 지 만 15년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저희 할머니의 그 47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들을 중국에서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야 별거 없다고 저 서울에 가면 예수 잘 믿으라 이거였어요. 그 예수 잘 믿으라고 북한은 옛날에 예수 잘 믿을 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어서 못 살고 남한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못 살다가 지금은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그래서 너는 그냥 가서 그저 별거 없고 그저 예수만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한에 와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15년 동안에 저의 뭐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짧은 그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남한 이 생활에서 얻은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은 나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 남한 생활에서 가장 큰 성과고 가장 큰 공적이고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남한에 왔을 때 우리 할머니가 막 그렇게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또 북한에서 김일성 그 주체 사상 또 김일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당일상 책의 확립의 10대 원칙 이런 것들을 너무 공부를 열심히 이제 했는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줘가지고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뒤에 자꾸 뒤져보는데 제일 뒤에 그 10계명을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그 외웠던 당의 일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담당했던 분이 감리교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김종대 장로님이라고 역곡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거 북한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있는데 당의 일상책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근데 거기 거 보고 뺏겨온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정말 무식의 국치였죠. 그랬더니 야 거기 가서 뺏겨갔지 어떻게 이게 뺏겨오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뺏겨간 거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보면 북한의 그 김일성 우상화 이 시스템이 그 교회 시스템이랑 비슷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정일이가 한번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수령님의 교주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도와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 예, 딱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그 비천한 눈으로 수령님은 천리 해안으로 앞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이게 틀리는 것 같고 좀 나쁜 것 같아도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맞는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 탈북자들에게 이 기독교를 접하는데 가끔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탈북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저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저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너무 믿으라 그러면 거부감을 느낄까봐 강하게 믿으란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복 받는 것보다는 신앙을 갖게 되니까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신앙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 한 가지가 이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를 참아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건 누구나 참을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거는 누구나 못 참는 거죠. 그거를 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내가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떤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어떤 거를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왜 오해투생이에요.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씹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달려가서 막 해보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의 힘이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막 가서 정말 두드려 패고 싶고 막 이럴 때 그거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고 세상이 나한테 돌을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뭐라고 막 욕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기꾼으로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사역하셨구나. 그거 바라보면 위대한 예수님도 사기꾼이라고 오해받는데 아무것도 아닌 본래 같은 내가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용감하게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참으니까 저에게 복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알아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박명석 목사님 와 계시는데요. 서부연회에서 저희 탈북자
대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을 근 8년째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박명석 목사님하고 만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제가 그냥 유일하게 가서 앙탈 부릴 수 있는 든든한 그 언덕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계속 떼지를 해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도 서부연에서 그동안 저희들 탈북청년 크리스찬 연합의 여호수아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꾸준히 인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7, 8년째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도 뭐 글쎄 이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뭐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이 오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대 총무로 이제 일했던 그 친구가 지금 기업은행에 100대 1로 이렇게 공채로 입사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탈북자에게 이런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지금 미국의 A&M 유니버시티라는 그 대학에 핵공학 박사학위를 또 하러 갔고요. 또 그 고려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에 또 석사학위를 가서 하고 온 친구도 저희 모임의 회장이었고요. 어제 이제 또 왔다 갔는데 총무를 그동안 지냈던 친구인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KT에 공채로 200대 1로 자기가 합격했다고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와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큰 성과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제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를 코너에 몰아놓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뤄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박명석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박수 좀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호텔 청소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클럽 호텔이라는 곳에서 50만 원 이제 월급을 받고 호텔 청소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화장실 20개 닦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출신성분 나빠도 화장실 청소는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화장실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많이 울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제 열심히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생활해 보니까 5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세도 내야 되지, 우리 그 임대 아파트 월세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도 한 10만 원 들어가지. 이거 애 우유도 사줘야 되지. 이게 보니까 이거 갖고 도대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의 목표는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 받는 직장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월급 100만 원 받는 직장을 목표로 해놓고 통일부 계속 찾아가고, 하여튼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좀 직장 구해달라고 엄청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북한처럼 생각하고 이게 엄청나게 큰 걸로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처럼 생각하고 이거면 이제 되겠지 하고서 계속 기다리는데 8개월 되도록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날 차웅봉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난다는 그 뉴스가 났어요. 그럼 내 공문은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전화했어요. 나 좀 만나고 싶다고. 왜 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 거기 통일부에서 그 공문 보내주셨는데 왜 나 안 부르냐고 그랬더니 우리 탈북자 안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울 때 말입니다. 옆에서 너 왜 우냐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울지 말아라 이렇게 좀 올려줘야 더 기운이 나서 울 수 있어요. 누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뭐
계속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옆에서 무슨 제가 우는지 안 우는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기운 받쳐서 못 웁니다. 제가 3일 동안 아무리 울어도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죽어도 이 여자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맨날 배웠어요. 뭐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뭐 이런 거 맨날 배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맨날 통일부에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 게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절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벼룩시장 이런 데 보니까 뭐 삼성생명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공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에 그 엄청나게 좋은 정보인 줄 알고 막 찾아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취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형편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야, 쫓겨나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월급을 80만 원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1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일을 했는데, 두 번째 달에 제가 168만 원 월급을 받게 됐어요. 야,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뭐 다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는요, 나가면 막 천대받는 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문고리 열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떨리고 무섭고 안 나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가서 막 쫓겨나고 막 망신당하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앙은 없지만 기도를 막 썼어요.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을 먼저 만나주시고, 나는 정말 오늘 좀 천대받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쓰고 막 그러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달에 168만 원 받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는 중에 그 공주에 있는 그 감리교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나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무슨 실족해야지, 보험 팔아야지, 어떻게 거기 가냐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누가 너 하나 보험 하나 해줄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거기 따라가면 혹시 보험을 하나 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보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해줄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시기는 주실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축복을 주시겠죠. 우리의 뜻에 맞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축복을 주시긴 주실 텐데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주시긴 해주겠다는데 언제 해줄지 몰라요. 하여튼간 해주시긴 해주겠대요. 사람은 빨리 받고 싶잖아요. 해줄 바에는 좀 빨리 해주지, 이런데 그렇다고 왜 안 해줘 이럴 수도 없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하고 따라가서 보험 하나 팔아와야지 생각하고 떠났어요. 양재동에 있는 성소공회 앞에서 모이기로 해서 갔는데 그분이 나오시는데 수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그분은 나오시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야,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야, 난 그분 믿고 가는데 그분은 안 오신대지. 그렇다고 내가 거기까지 갔다고 그분 안 오신다고 나도 가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계속 이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 사람 얼굴 쳐다봤는데 누구도 보험 가입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괜히 왔다는 생각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다가 떠나올 때가 돼가지고 억울하더라고요. 야, 이거 기도도 못하고 보험도 못 팔고 어떡하지? 할 수 없다. 이제는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글에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만한 선방망이로 빵 하고 때렸어요. 펑 하는 느낌이 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10살 때 저는 먹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산골에서 그 정말 절망의 걸작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하고 그 산골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출신 성분이 나빠서 대학조차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시도했었고, 하다가 공부해도 이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 또 사기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사기 많이 당합니까? 돈 많아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없는데 뭘 사기 당해요, 그렇죠?
예, 저 돈 많이 벌으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 놔두고, 돈도 많이 벌긴 벌었어요. 다 놔두고 헐라당 핏덩어리 아들 하나 없고 탈북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밥 굶은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 내가 보험 팔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너무너무 이게 하여튼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와서까지 보험 팔려고 한 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막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은 두껍고 말씀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딱 주시나?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것만이 걱정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들 중에 저보고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월급 100만 원 딱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들 월급을 좀 알아봤어요. 그때 월급이 얼마 되는지 알아야 내가 신학교를 갈 거니까. 신학교 다니려면 전도사님 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 되면 월급을 얼마 받을지 알아야 되잖아요. 봤더니 그때는,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아, 이걸 갖고 내가 우리 아들을 도저히 공부를 못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신학교 안 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절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먹고 사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너무 먹고 사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로부터 5년 후에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북한의 식량난이 아니다. 쌀이 없어 생긴 난이 아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말씀난이다. 이렇게 저한테 깨우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북한은 쌀이 없어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지만 북한의 김일성 가문의 그 허와 사치 비용은 더 많이 늘었죠. 그리고 군사비 지출 더 많이 늘었죠. 올해만 해도 김정은은 8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해서 광명성을 발사하고, 또 지할아버지 그 김일성 생일 때 이 100개 나라 100명의 사람들에게 100가지 선물을 준다고 20억 달러를 퍼썼죠. 또 제 아버지 동상을 김일성 동상 옆에다가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45억 원을 더 썼다고 하죠. 없어서 안 먹이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된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가 2004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연초에 우리 박명석 목사님과 전영호 목사님이 함께 신천에 있는 자그마한 학원 강의실에서 NIV 이 성경책 30권에다가 우리 그 목사님들께서 수표 50만 원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100만 원 갖고 오셨나? 좀 잊어버렸는데요. 그렇게 갖다 주셨어요. 50만 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아이들 밥을 사 먹이고 나니까 그 20몇만 원이 나가고 30만 원 있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 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2만 5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가서 나만의 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기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무장을 해서 향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저 북한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사회와 인간의 모든 이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는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능력이 없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새벽기도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대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외삼촌께서 저희 가족이 탈북했기 때문에 북창에 있는 18호 관리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생각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러는데 무슨 전능하신 분이 나도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겁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긍휼하신 분께서 저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 하신다는 게 긍휼하신 분이 맞습니까? 제가 그러고 하나님께 대모를 했어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긍휼하시다는 거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북한 사람들 저렇게 불쌍하게 가만 놔두시냐고 제가 하나님한테 대모를 억수로 했어요. 근데 그날 그분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준비가 됐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통일을 허락하시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도 다 내 탓이다. 우리끼리만 탈북한 거 너무너무 미안하고 우리끼리만 여기가 잘 사는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 생각을 안고 제 나름대로는 뭘 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는 과정에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쟤는 너무 솔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쟤는 무슨 한 가지 집중을 못하고 너무 많이 벌린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시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김정일이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3대 세습이 자행되고 있고 올 초에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탈북자 가족을 3대를 멸종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저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지하기 위해서 중지하는 반대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옥인교회 앞에 나가서 탄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 대사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리고성 같더라고요. 그 여리고성 같은 중국 대사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돼서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저는 너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방지축 정말 저 갈 때 말 갈 때 다 이렇게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의 능력 있는 분들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제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비가 됐느냐 그 메시지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흘렀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그 단식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15일째 되는 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아들을 남의 집에 맡겨놓고 단식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1명의 탈북자들을 직원으로 거느리고 있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 앉아서도 계속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고 들어가려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그 핑계는 직원들의 월급을 위해서 내가 빨리 가서 그 약과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계속 약과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못 팔고 지금 회사에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이제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안철수 원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발 여기 좀 와달라. 당신의 영향력으로 이 대한민국의 젊은 지성을 좀 깨우고 젊은 양심을 깨워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해달라고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내가 처음에 이 나라에 왔을 때 천성산 도룡령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무슨 스님이 뭐 고속철도 넣는데 도룡령이 막 다 죽는다고 막 생명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도룡령 죽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무슨 단식을 막 해가지고 그때 강화문에서 촛불 막 엄청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산골에 쫓겨가서 살면서 도룡령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잔인해 보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몇 조가 이제 막 손실이 나면서 그 고속철도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도대체 탈북자는 천성산 도룡령보다도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막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소연을 했더니 막 저를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봉투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 끝나면 뭐 몸보신을 해라,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사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는데 다 모았는데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 기도 드리고 나서 세 보니까 452만 원 모아줬더라고요. 많이 모았죠. 그래서 그 돈을 합쳐가지고 또 뭐 약간 조금 어떻게 이제 어떤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해서 하니까 월급이 겨우 차가지고 한 6만 원인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월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에스더서를 읽고 싶어서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4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할지라도 나는 다른 데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과 해방을 얻게 하겠다. 하지만 너와 너 아비의 가족은 멸하겠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정말 제가 꿈에도 생시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이화여대에서 석박사학위 전과정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정말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 국무부가 주는 무슨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인가 뭐 이런 거를 또 받게 하셔가지고 제가 미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이 너 배에 기름을 더 많이 찌우고 너가 더 많이 편안하게 잘 살고 내가 더 편안하게 더 많이 향락을 즐기라고 주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북한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못 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이 미친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보니까 가장 시험이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그날 오셨는데요. 저를 욕하다가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오셨어요. 근데 단식을 한 저보다 저희 어머니 얼굴이 더 말랐어요. 불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되겠다. 내가 쓰러지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못 가고 18일을 이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식 금식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또 그 후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저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 이번에 5위 했죠. 세계 경제 선진국 6, 7위, 세계 선진국 10위권 내에 랭크되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자부심이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저희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좋은 나라고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고 북한에는 비할 바 없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햇볕 정책 한창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태양이 3개입니다. 그때 3개라고 했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하나, 죽어서 미라가 되어 있는 김일성 20세기 태양 하나, 21세기 태양 김정일 태양 하나. 그래서 북한의 하늘에는 3개의 태양이 떠 있어서 너무너무 뜨겁다.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곡식도 말라 죽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웬 햇볕까지 비춰서 우리가 더 어렵게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조갱은 뜨거운 것이라고 했나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이 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보니엠이라는 세계적인 팝그룹이 와가지고 탈북자 강제북송 그 반대 지지 성명을 해줬는데 그 리드 싱어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리즈 미첼이라고. 그 바빌론 강가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흑인 노예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흑인 노예들이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싸워 죽었기 때문에 해방된 거다. 북한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노예고 북한 주민들은 지역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나서줘야 되고 통일 남한이 해줘야 됩니다. 통일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명선입니다. 북한에 통일이라는 이 새로운 변수가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고통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통일지상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저한테 매를 치고 돌을 던져도 저는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물어보면 비용 때문에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봤는데 통일 싫대요. 왜 싫냐 물어봤더니 경제 때문에 싫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통일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세금이 올라가고 북한 주민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경제학자도 필요도 없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뭐 통일 경제학 한다고 뭐 열한 떨 필요 없더라고요. 애들이 다 아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준비된 다음에 통일돼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노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저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상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나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힘차게 나서 싸워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아픈 북한 주민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너무 판관자 쪽이고 너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쌀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북한의 우상 독재 집단이 먹이지 않기 때문에 굶는 겁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 뭐 발표한다고 요즘에 또 언론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시장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호돼야 됩니다. 사적 소유가 개인의 재산이
개인의 모든 그런 것들이 보호되지 않고 어떻게 시장이 형성이 됩니까? 북한은 지금 호가낸 강도들이 날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하룻밤 사이에 예고도 없이 있다가 화폐교육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돈은 100대 1로 바꿔주고 어떤 돈은 1000대 1로 바꿔주고 그동안 힘들게 백성들이 모았던 그 모든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종이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호가낸 강도들이 날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교류 안에서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남북 대화한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느냐, 이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북한 인권법도 계속 통과시키지도 못하고 8년이나 지났고, 남의 나라 인권을 엄청 얘기하면서 북한의 인권만 나오면 그거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느니, 우리가 내부 사정에 북한의 내부 형편에 관여하면 안 된다느니,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남북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입만 열면 민주화 외치고 입만 열면 인권 외치고 하시는 분들이, 투사들이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꿀먹은 봉어리가 되든가 아니면 아예 반대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깨어서, 좀 더 깨어서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제2의 광복의 선물이 될 것이고,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동안 224일째까지 거기서 이제 릴레이로 시위를 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어르신들이 이제 했었었는데, 종로구청에서 벌금을 4,536만 원이나 부과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파고다 공원 3일문 앞에서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른 데 오긴 교회는 몰라도 파고다 공원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용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엄청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햇빛이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있을 때 바깥에 누가 나를 꺼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람이 사인이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해서 죽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을 걱정하고 있고 당신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면, 북한 주민들이 분명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입니다. 그동안 이제 224일 동안 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폭염에 두 분이 또 쓰러지셔가지고 막 토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또 태풍에 텐트가, 사람이 안에 있는데 텐트가 날아가가지고 텐트가 찢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렇게 비방 주상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거를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파고다 공원 앞에 가서는 1시간도 비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노인들에게 하루씩 나오시면 영양제 맞을 수 있도록 5만 원씩 드리겠다 그래. 하루에 5만 원씩 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장사가 잘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에 후원금이 들어오게 하시든지 그 재정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파고다 공원 앞에 그 텐트를 정말 잘 지켜서 정말 통일이 되는 날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고 보니까 거기가 3.1운동이 발언됐던 곳이고 그 역사적인 곳입니다.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저희들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 하는 거 다 좋지만 남한 정부를 향해서 하는 거 다 좋고 남한 주민을 향해서 하는 거 다 좋지만 기본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뭐 능력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 능력도 없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하지만 그분께서 정말 제가 뭐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끌려서 하기 싫은 거를 끌려서 겨우 쫓아갔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많은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포는 서울의 인천 같은 곳입니다. 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 도시이고 남포는 그 공업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공장들이 있고 또 소해바다에서 상당히 가깝죠. 이 남포지방에서 북한을 품고 또 북한의 남포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남포지방 감리 구역으로서 더욱더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품고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지금 북한 전통 음식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과 탈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 남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한은 지금 산업이 다 썩었거든요. 기계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만약 경제난이 회복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전후복구 건설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후복구 건설 때는 다 폭파됐으니까 쓰레기를 들어만 내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썩은 거를 폭파시켜야 되니까 더 어렵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왔는데 이게 뭐 북한의 산업 기대할 거 없습니다. 뭐 해야 되겠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관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900만 명이 지금 관광객이 온다 그러는데요. 북한에 김일성 별장이 34개인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별장이 아주 호화찬란해요. 그 명승지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개발한 북한의 음식들을 세팅하면 관광 상품이 되겠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빨리 북한 음식을 많이 조사 발굴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여기 분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알아야 드셔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막 뭐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통일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준비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호텔 우리나라도 지금 900만 명 관광객이 오는데 호텔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 나중에 북한도 이제 그런 관광객이 많이 가게 되면 이런 서비스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서비스 인력으로 해야 될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성약과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추석에
그 5천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하여튼 돌렸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개성약과 홍보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셔서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거는 드셔보신 분들이 또 아까도 오기 전에 전화 받았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내가 좀 주문하겠다,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냥 개성약과라도 많이 만들어서 잘 팔리게 되면 지금 탈북자들도 또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또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혹시 열리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분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주님께서 지금 가장 아파하시는 그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통일의 문제를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포지방 감리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주님의 통일한 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한시빨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